사람은 외모를 보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겉모습, 외모를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가 속고 마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속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마음,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의도와 속마음을 환히 들여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처럼 자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고 속마음을 보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어제 그 이춘재 씨의 아내분의 그 인터뷰 기사를 보신 분이 이제 계실 거예요. 이춘재가 누굽니까?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이거나 강간하거나 미수하거나 살인미수를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났나? 가족들이 그런데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패가망신했다고. 그런데 이 아내분이 이춘재를 만나게 된 얘기를 읽어보니까 되게 놀랍더라고요. 건설업계의 행정직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이춘재 씨가 그 건설업계 현장에 있었는데 그 고된 일터에서도 한 번도 지각하는 걸 못 봤다는 겁니다. 한 번도 지각을 안 하더래요. 문서 서류를 가져다 두는 일을 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가 먼저 만나자 그래가지고 대시를 해서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외모만 보면 아니 그 고된 건설업계에서 한 번도 지각을 하는 걸 못 봤더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가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살인미수를 저지른 사람이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중심을 봐야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중풍병자, 침상에 눕혀진 중풍병자를요, 예수님께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붕을 뜯을 정도라면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다.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네. 어떻게 지붕 뜯을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다른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까 들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비켜주질 않으니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지붕을 뜯는 거였구나. 지붕을 뜯을 정도의 열심이었습니다. 바로 그 중풍병자를 위한 헌신과 노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2절에 보시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저 지붕을 뜯은 그 사람들의 그 열심, 노력, 그들의 애씀, 헌신을 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이제 보신 거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붕까지 뜯어내는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그러나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내면을 보시는 거잖아요. 열심을 보셨다면 그래 내가 빨리 고쳐줄게 이제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열심이 아니고 구원이다.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고 자기 의의가 아니고 자기 헌신이 아니고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아셨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해? 저건 신성모독이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르시되 너희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모습만 보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어? 저건 신성모독이야. 그렇잖아요. 겉모습만 보면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행동에 속지 않으시고 열심에 속지 않으시고 행위, 겉모습, 외식, 거짓된 삶, 우리의 의에 속지 않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상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었더라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자 아벨은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죽었어도 여전히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외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도요, 단순히 열심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단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봉사도 단순히 열심으로 하시면 안 돼요. 봉사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봉사가 복이 됩니다. 그래야 그 헌신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신교회 우리 리모델링도 우리가 형편껏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껏은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지만 최선의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믿음이 후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일신교회의 전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그러니까 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웅성웅성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랬더니 8절에 어떻게 되냐면 무리가 보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만 볼 때는 신성모독이니 뭐니 하다가 중풍병자를 일으키니까 그들은 놀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외모만 봤을 때는 신성모독이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또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일어나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력자, 가능 있는 자, 세상에 소망 있는 자, 잘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룻기의 4장 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앉아서 빈둥빈둥 됐다 이제 그 얘기가 아니죠. 이 성문 앞에, 이 세관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이 보아스는 사람들의 그 송사를 재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앉아서 재판관이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마태가 지금 놀고 있었다, 빈둥빈둥 놀며 쉬고 있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꾀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게으름뱅이가 아닙니다. 성도는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열심히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든지, 설사 베드로처럼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를 못 낚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늘 꾀부리고 요령부리고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은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오늘 여기 10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앉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앉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과 함께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겸상을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들을 친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아주 가까이 그들과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세미나를 갔는데 여기 홍대에서 젊은이 사역을 하고 있는 한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나이트클럽 같은 곳을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많이 부흥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새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회자, 우리 청년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자가 했던 얘기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기네 교회는 문신하고 그리고 소위 아주 옷도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뭔가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은 그 교회, 이제 물론 옛날 그 나이트클럽이었던 곳이니까, 술집이었던 곳이니까 뭐 교회 같진 않죠, 그 앞에가. 그러나 교회 앞에서 예배가 끝나면 담배를 피는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가 끝났는데 청년들이 교회 앞에서 담배를 핀다면 기존 교회 같으면은 어디가 있으면 여기가 어디냐고 그러면 저리 꺼져버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는 거예요. 죄 없는 자만 와라. 담배 끊은 사람만 와라. 술 끊은 사람만 와라. 착한 사람만 와라. 모범생만 와라. 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셨다. 그래서 돈 없는 자 와라. 목마른 자 와라. 죄 가운데 있는 자 와라. 삶에 지친 자 와라.
소망 잃은 자 와라. 죄짐에 눌린 자 와라. 방황하는 자 와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과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닮아 있는가 아니면 동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목에다가 문신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오게 된다면은 빨리 가버리라고.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은 세상에서 막 이렇게 왔는데 막 담배면서 펄펄펄 풍긴다면은 여기 너가 올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에이 저리 꺼져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영혼의 우리가 속마음, 속사람, 속을 보게 된다면은 그 영혼이 교회까지 왔다면 얼마나 갈급해서 왔을까? 얼마나 인생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래, 저 영혼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지. 우리가 오히려 그 영혼의 중심을 바라봤다면은 우리가 그 영혼을 예수님처럼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느티나무를 닮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느티나무냐 이제 그랬더니 그런 거죠. 느티나무는 나쁜 사람만이 아니고 좋은 사람 또 의로운 사람이만이 아니고 죄인들도 다 그 아래에 와서 쉬게 해주지 않느냐. 뭐 아주 시끄러운 아이들도 와서 거기서 쉬게 하고 조용히 계시는 노인들도 거기 쉬게 하고 또 동네에서 싸움질하는 사람들도 그 앞에 와가지고 얼마든지 그늘 밑에서 쉬게 하고 그 누구도 와서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느티나무는 참 품이 넓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품 넓은 사람, 느티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품이 넓으신 예수님을 봅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도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고 뿐만 아니라 마태와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품 넓으신 예수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그렇게 욕먹으시면서도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만드셨던 그 품 넓으신 예수님, 꼭 느티나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바로 이 느티나무 같은 교회가 돼서 일신교회를 통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일신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쓸모없는 자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